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슨 병을 고친다거나 설교를 한다거나 무슨 기적을 베푼다거나 그런 걸 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 예수님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정말 별로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또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주 실수를 연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잘 훈련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가 누굴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는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성이 안시입니다. 또 진짜 안시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안드레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아주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옷은 약대 털을, 짐승의 털 가지고 대충 둘렀습니다.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를 구워서 먹었는지 생으로 먹었는지 메뚜기, 석청 이런 걸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똑같이 금욕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그와 똑같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야 됩니다. 거친 광야에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수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결론이고 전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나는 저 어린 양을 위해서 태어났고 저 어린 양을 위해서 살다가 저 어린 양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자마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을 누가 들었나요? 바로 그의 제자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스승을 따라 댕기다 보니까 우리 스승의 결론이 뭐냐? 우리 스승의 핵심이 뭐냐? 우리 스승의 비전이 무엇인가? 알아봤더니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의 목표는 예수님이구나. 그의 비전, 그의 꿈, 그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우리 스승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결론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보시고 또 오직 예수, 그분께 이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와서 제 설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또 여기 와서 건물 보고 사람 보고 성가대 보고 제도를 보고 이것만 보고 가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진정으로 만나면 영원히 거듭납니다. 그리고 새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지금까지는 내가 눈물이 많았지만 한숨이 많았지만 다 변해서 춤추는 인생,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제자를 전부 인계했어요. 인계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제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오늘 38절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고 너무 재미있고 막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 도대체 어마어마한 뜻이 있구나. 3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아마 졸랑졸랑 따라갔나 봐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야 안드레야 너 무엇을 구하느냐? 뭘 구해? 그때 안드레가 뭘 구합니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생뚱맞게 뭐라고 대답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 대답은 동문서답인 것 같아요. 당신이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이 계시는 곳을 알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거하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못을 박았어요.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거하는 장소 어땠을까요? 이건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님이 계신 곳은
아마도 굉장히 소박한 곳이고 거기서 사셨고 거기서 잡수셨고 아마도 거기서 주무셨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가자마자 그 미국에서 더 칵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부임을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오시고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성경도 가르치시고 또 성교학도 가르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도 좀 배우고 싶고 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분을 이제 잘 따랐더니 그분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신 전도사님 우리 집에 오늘 저녁에 초청하겠습니다. 와서 성경을 함께 공부합시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이제 올해가 제가 난생 처음 양식을 먹어보나 보다. 그래가지고 저녁을 굶고 점심도 대충 먹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 집에 갔습니다. 뭐 둘러보니까 너무 소박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저는 외국 사람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저녁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격렬하게 뭐 토론도 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안 주는 거예요, 저녁을.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교수님 저녁을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안 먹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우린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 피곤합니다. 저녁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배를 쫄쫄 굶고 아마 저 같으면 자는 사모를 깨워서 그냥 당장 밥하라고 그냥 호를 할 텐데 외국 사람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도 아침은 주겠지. 아침을 주는데요. 빵 2조각하고 우유 한 잔. 그게 전부였어요. 간에 기별도 안 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식사였다. 참 소박한 그분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함께 거하니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안드레가 누굴까요? 훗날에 빈들에서 수천 명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다른 제자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떡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먹을 걸 찾았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나이다. 기적의 원초가 됐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이제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자가 궁금하죠. 자, 두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자,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 안드레에게 주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에게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형, 형으로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 앞에 친형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안드레가 예수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자기 형제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족의 중요성, 가족 전도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안드레는 우리 형이 예수 믿고 우리 형이 구원받고 우리 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정말 감격과 흥분으로 자기 형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에 관심이 없으면서 선교사 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참 마음에 안 좋았어요. 가족이 먼저입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장모님, 내 시댁 식구, 내 처남. 이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가족들 가족 전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전도 안 하면서 남을 어떻게 전도해요? 이번 세세명 축제 때 먼저 가족 전도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태신자를 다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안드레가 자기 형을 전도했는데요, 안드레보다 베드로가 더 큰 인물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누굴까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의 수제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자, 오늘 42절 말씀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참 재밌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아마 베드로가 멀뚱멀뚱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먼저 말씀했어요. 보자마자 대뜸 하는 얘기가, 너 시몬의 아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근데 이름이 안 좋아. 너 이름 바꿔. 뭐라고요? 네, 시몬에서 게바로.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걸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입니다. 페트라. 뜻이 뭐냐면 큰 바위, 육중한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게 바로 페트라,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미래, 엄청난 잠재력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시몬아, 넌 지금 우유부단하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별 볼 일 없고 너 어부에 불과하지만 나는 너의 미래를 본다. 나는 너의 잠재력을 본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지금부터 게바가 될 것이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바위, 육중한 바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래서 너는 인간 시몬에서 엄청난 믿음의 거인으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지만 이제 나를 따라오게 되면 너는 믿음의 거인 될 것이고 엄청난 바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엄청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현재 보면 별 볼 일 없잖아요. 병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나를 보게 되면 자학하고 열등감 빠지고, 또 형제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나라 핑계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앞으로 변할 엄청난 그 놀라운 믿음의 거인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내 이름 바꾸어라. 시몬에서 게바로 바꾸어라. 이제 내가 나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내 인생은 변할 것이다. 네가 상상도 못한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환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포자기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시몬이 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도 게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엄청난 병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이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재력을 가지고 주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여러분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가 궁금하죠. 세 번째 제자는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요,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자, 43절 말씀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자마자 빌립아, 너는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거라 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잖아요.
나가보세요. 다 불러요. 와서 뭐 사인하라고, 뭐 받아가라고 불러요. 근데 잘못된 이단이 부르면 거기 응답하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가 부르잖아요. 부르면 이 신천지는 아주 교모하고 무자비하게 야, 교회 가면 다 지옥 간다. 우리는 비밀을 풀었다. 그래가지고 한번 발 디디면요 평생 못 나오고 가정과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잘못된 사상도 부릅니다. 이 사상의 노예가 되면 이 고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요 사상은요 죽어야 끝나더라고. 보니까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거기 한번 함몰되면요 평생 투쟁하다가 평생 데모하다가 인생 망치고 남는 건 허탈밖에 없습니다. 또 뭐 극우에 함몰되면 극자에 빠져버리면 인생 보세요. 극우파들 일본의 극우파 아시아를 정말 고통스럽게 했어요. 또 저 히틀러의 극우파 저 유럽을 2천만 명이 죽이는 전쟁으로 내몰았습니다. 저 스탈린의 극좌파 수천만 명을 죽였잖아요. 저 모태똥도 극좌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습니까? 김일성 극좌파. 여러분 이 사상에 함몰되면요 뭐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여러분이 극우파에 함몰되면 태극기 들고 저 가야 돼. 저기 저 어디에 강화문 가서 흔들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극좌파에 또 되게 되면 맨날 또 데모해야 되고. 아니 우리 권리가 뭔데요? 아니 잘하면 칭찬도 해주고 또 잘하면 잘 찍어주고 못하면 또 우리가 또 안 찍어주고 우리 권리인데 이거 다 포기해버리고 평생 극좌파, 평생 극우파. 물론 뭐 다 존중을 해요. 근데 한 번에 빠져버리면 우리 거기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누구 부름 받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 부름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가치관 가지면 잘못된 인생관 가지면 평생 거기 못 태어납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왜 불러요?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려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 부를 때 다 응답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44절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은 누구자고요? 첫 번째 제자 안드레, 두 번째 제자 베드로의 한 동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한 동네 사람이었대요. 한 동네 사람. 그러니까 아마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한테 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은 우리 구원해 주실 구원자야. 그 말 들었을 때 빌립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립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즉각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빌립이 누굴까요? 빌립은 이제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방인 사람, 내시를 전도한 사람이었어요. 이디오피아 간다게. 그리고 사마리아 내려가서 그 성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했습니다. 바로 그 제자가 빌립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자가 누구냐? 나다나엘입니다. 자, 나다나엘을 어떻게 전도했을까? 자, 빌립이 전도했어요. 빌립이 예수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어갔을 거예요. 야, 나다나엘아, 내가 너한테 전해줄 말이 있어. 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야. 자,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막 가슴이 타올랐습니다. 막 달려갔을 거예요. 나다나엘아, 모세가 기록한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믿은 분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오래 믿은 분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서 내가 20년, 30년 믿었지만 내가 오늘 새 은혜 받고 새 인생을 살게 되면
달라집니다. 목소리가 달라지고 찬양소리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찬양 소리, 걷는 것이 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축 처져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시간 주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기뻐서 오늘 필립처럼 막 달려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모세가 기록한 분이라고 이렇게 기뻐 뛰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해했다 아닙니다. 내가 깨달았다 이 말도 아닙니다. 내가 만났어, 좋은 감정으로 느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설교 들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좋은 감정을 가졌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니까요. 오직 예수 만났다니까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46절 말씀. 이 말씀 참 너무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자, 이 빌립이 그냥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니까 그분 누군지 알아? 바로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야, 예수야 했더니 나다나엘이 아주 쌀쌀하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제천인데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그 제천 총구덕에서 거기서 뭐가 나겠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서 뭐 또 고향이 어디세요? 저 전주인데요. 아이고 전주 그 거기 비빔밥만 먹다 온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동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 청량인데요. 아이고 맨날 고추농사를 짓지 뭐하러 올라왔어요? 거기서 뭐가 날 게 있겠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어딘데요? 그 총구석에서.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안 좋죠. 오늘 나단의 첫 말이 뭘까요? 에이, 그 나사렛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아주 냉소적이고 싸늘한 사람이고 또 고집이 많은 사람이고, 이 나다나엘은요 확인해 보지 않고는 안 믿는 사람, 네, 그런 까칠한 사람이었어요. 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양심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줘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도 없는데 자기 장기도 기증하더라고. 누가 봐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또 가정도 잘 이끌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또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 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가. 교회가 문제가 많거든. 또 어떤 분은 나 예수 인정해. 근데 교회는 싫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족속들이에요. 그것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는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를 알면서도 그 까칠하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나다나엘을 받아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변화됩니다. 현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간사한 것이 없죠. 물론 이 사람들은 아주 양심이 있거든요.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마저도 이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래 너 인정해줘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은 없어. 하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부모로부터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 뺨도 맞고 손으로, 부지깽이로 맞기도 하고,
지게작대기로 맞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맞은 사람들은요, 성장에서도 성격이 그냥 있어요. 근데 마음은 착해요. 마음은. 저도 그랬으니까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남한테 참 잘합니다. 착해요. 근데 부인에게는 굉장히 모질게 해요.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 하지만 주님이 변할 걸 보시고 입이 험하고 행동이 험해도 이제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렇게 부정적이 된 거, 이제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건데 네가 이제 내 제자가 되면 변할 것이다. 네 마음속에 정직하게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 거 내가 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전도할 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8절에 보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까칠한 나다나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49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말들은 예수님이 두 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하나는 5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위대한 일을 볼 것이야.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51절에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도 열리는 것을 보리라.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들로 제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일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지금보다 더 환하게 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이제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